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복 주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을 만한 무슨 행동을 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22장. 우리가 잘 아는 22장 17절. 하나님이 또 복 주고 싶어 하세요. 16절부터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에게 큰 복을 준대요. 큰 복을 주신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도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 여기서 이 네 씨가 단수예요. 네 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럼 이게 이삭을 가리키는 거는 아니겠죠? 문자적으로. 자, 또 26장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너는 이삭이에요.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또 그래요.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에서는 마지막으로 48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절 4절.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또 복 주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참 좋아하시죠? 아빠랑도 약속하고 아들랑도 약속하시고 또 손자랑도 약속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 약속하기 정말 좋아하세요. 복 주고 싶어서 약속하세요. 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너는 다윗이거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나라를 네 씨를 통해서 견고하게 할 것이다.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번엔 또 다윗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고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사람마다 꿈이 다른데 족장들의 꿈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또 왕의 꿈은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왕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왕권이 내 아들 때에서 무너지진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견고케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네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너무나 큰 축복을 준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시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여호와 야샤. 여호와는 곧 구원자시다.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무궁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들이 드디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큰 축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너의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네 씨에게 네 집을 주어서 네 씨가 너의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천하 만민을 왕으로 통치하시되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건 다니엘서에서도 나온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그 목자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장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나는 목자다. 10절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지만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하여금. 자, 그럼 여기서 양이 이제 천하 만민이 되겠죠? 구약에서 천하 만민이 신약에서 양이 되는 거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그 양들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자, 우리 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복 주려고 왔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전지하시죠.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나에게 내 소속의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고 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를 넘어선 온 큰 무리에서 내 양들이 있어. 다 내게로 와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한 무리가 되어. 교회는 하나죠. 교회는 하나예요. 자, 또 이제 이번에는 십자가 직전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에요. 33절부터 읽어보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게 네가 깨닫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을 듣고도 나에게 말하는 거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자, 네가 왕이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 나라의 백성들과 네 나라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진짜 왕이냐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근데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진리가 뭔지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줌.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까 안 알려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한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고 성결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또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이요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창세기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다.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또 네 씨를 말미암아 너의 왕위가 영원 무궁토록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창세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하 만민들이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아야 될 복이 뭐겠어요? 복. 생명이로 나오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게 복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에 의하여 생명을 받은 자들이 곧 예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자,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또 더 분명하게 나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머리들 중에서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성도들이죠. 예수께서 성도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성도들을 나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을 하죠? 그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니까 애곡을 하는 거예요. 심판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답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 이런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건물이 생각나는데,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회중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중에서 골라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룩해라. 거룩해라. 구별되라.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네가 나의 말을, 명령을, 계명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 통치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셨고, 자,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는데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백성도 중요하고, 그 백성들이, 맞아요. 백성들 중요해요. 근데 백성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죠?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 그렇죠. 법이 있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종들이에요. 종들이자 백성들인데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법이 있습니다. 법.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 하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아닌 사람들이. 백성이 아닌데 섞여 있는 사람들과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이 법에서 법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그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준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계명을 준행하고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 법을 따라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나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자기 일을 생각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기의 생각은 사망이요.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굴복하려고 스스로를 쳐서 노력한다 해도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들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니라. 명쾌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과 이 관계들이 뭔가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큰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22장 37절부터인데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이에요. 내 백성들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들이 완성되어서 이루어진다. 완성되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둘은 서로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준행하느냐,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서로를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말씀을 다시 이제 보실 텐데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그는 나를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주로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세상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아나니. 왜? 너희들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나타내십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자, 매우 안타깝죠?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내 백성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입술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성공했어요, 시험을 붙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니 왜요? 이거는 영원한 평안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거가 있어서 평안해요. 근데 그 근거가 사라지면 다시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해요.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는 이상은 영원한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평안은 영원하겠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준행하고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에 관심도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요셉이요, 자기 형들한테 그 돈을 도로 막 꽉꽉 채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곡물값은 내가 받았다. 이 돈은 말이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기에 그 11명의 아들들한테 그 돈을 그냥 꽉꽉꽉 채워서 넣어줍니까? 축복받았으니까. 그 요셉이 그렇게 해도 욕을 안 먹는 이유는 요셉이 자기의 유일한 상관인 바로에게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바로의 집을 굳건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바로가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요셉에 주잖아요. 그거 썼어. 땅? 그랬어.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 요셉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습니까?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43장인데요. 43장 23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사실 자기 하나님인데 말이에요. 이 형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게 요셉이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대로 너무나 큰 축복과 보상을 받았어요.
요셉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으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거를 자기 형님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주신 거다. 형님들한테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라고. 왜? 그래야지 큰 복을 받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자기의 피값을 치렀습니다. 피값을 치러서라도 만들고자 싶어 하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부족, 가난, 이런 것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요. 온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는 오히려 평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렵다 하는데요. 우리가 만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예수의 계명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근데 이 복을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떻게 복 받는지를 알 수 없지만 복을 마구마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여기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고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게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